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부터 10장까지 우리 또 읽어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은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지만은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지만은 치는 사람이 없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또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또한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으로 또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두고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치유받은 그 맹인을 조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위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6장부터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이죠. 아마 이 셋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하나만 꼽으란다면은 아마 우리는 먹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은 참 먹는 거에 관한 방송들이 많습니다. TV나 유튜브로 보면은 먹는 방송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유튜버들은 음식 종류에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먹느냐 또 그런 것을 또 촬영해서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또 어떤 유튜브는 또 특색 있게 나는 라면, 냉면, 국수 등 이런 면 등을 주로 먹어서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에 관심을 또 갖고 보여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이 떡에 비유해서 영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6장 35절 말씀,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무려 12강준이나 채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천 명이라 하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영어부터 유치부, 학생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대략 한
550명에서 600명 가량입니다. 5천 명이라면은 우리 예배연원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남자만 그렇습니다.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하신다면 아마 우리 교인의 최소한 20배에서 30배나 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성히 먹고도 남길 정도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음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던 그 북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마지막으로 곡식으로 이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고 나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고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먼저 자신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외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한 과부와 그의 아들이 떡을 먹고 죽이려던 그 가족들을 살리십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그 과부와 아들에게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사람을 살리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실제로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빵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먹지를 않으면 우리는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섭취해야만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말씀을 섭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섭취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떠오르신 그 예수님을 섭취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서 또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든 그런 범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또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풍성히 하나님의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구할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찾지 못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두드리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지 못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날에는 항상 손에 가득 이렇게 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더 풍성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9장 1절, 9장 3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더 많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심으로써 이가 누가 주시는지는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또 나와서 이 당진과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모든 풍성한 것들, 더 풍성한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